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모임 중에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이렇게 큰 스폴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또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감동과 또 은혜가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놀랍도록 함께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 첫 얼굴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주 보실까요? 그럼 이렇게 인사할게요. 새해에도 당신의 미모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해 영원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9편은요, 다른 시들과 조금 달리 교훈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마치 잠언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저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진리,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할까요? 제가 아주 짧게 그리고 아주 굵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할까요? 죽으면 끝이다. 놀라셨나요? 한 번 더요. 죽으면 끝이다. 시편의 저자는 특별히 이 세상에 물질이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들 틈에서 걱정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라는 것, 이 재물이라는 것이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7절과 9절을 보면 결국 이 재물을 가지고는 구속과 영생, 구원을 얻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결국 죽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채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수월의 권세로 갈 것이고,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라고 오늘 시편 49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욕망은 소유욕과 탐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돈의 소유라고 우리가 바꿔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아주 핵심 동력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성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 탐욕이라는 것, 이것을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물욕은 어느 시대보다 강력한 유혹으로 작용하고 그만큼 인간들의 우상이 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가져야 행복하다. 가진 사람이 진짜 이긴 사람이다. 더 많이 번 사람의 인생만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해요. 어떻게 해요? 더욱더 성취하는 것으로, 성취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성취해야 돼,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평생을 허비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 돈이 조금 있고 집이 없고 소유가 남들보다 부족한 삶을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면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물질의 탐욕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주의하라고 하는 본문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에 많은 단어들을 기억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전도서를 기록했던 그 저자가 내가 물질도 가져봤고 명예도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벨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주먹 한번 쥐어보시겠어요?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그리고 그 주먹에 바람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손에 공기를 잡고 계신 분 있으세요? 공기를 잡고 있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내 손에 어떤 공기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벨이에요. 헛되다라는 의미가 이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손에 쥐려고 잡으려고 애써도 잡히지 않는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거죠. 내 손에 쥐고 싶었던 물질의 탐욕, 그뿐만이 아니에요. 수고와 명성, 공로, 내 인생의 보람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내가 쥐어야 행복할 거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헤벨, 잡히지 않는 헛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있는 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손에 무엇을 쥐려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 드리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정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아멘 하셨어요. 저도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만 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물질의 탐욕 없이 살 수 있으세요? 더 원초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으세요? 혹시 주변에 아멘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저를 꼭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돈 제가 다 쓸게요. 저 너무 필요해요. 저 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탐욕적인 목사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 어떤 누구도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래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래요. 여러분, 그게 뭔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이웃도 만나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피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은 또 버리래요.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쳐버리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밤낮 돈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듣기 싫어도 세상의 이야기예요.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근데 그 집을 샀는데 얼마가 올랐더라. 주식을 했는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더라. 차를 바꿨대. 무슨 옷을 샀대. 무슨 백을 샀대.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내가 보지 않아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TV만 팔아도, TV만 틀어도 성공한 삶의 대표적인 모습들은 돈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돈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히는 매번 이런 류의 말씀을 들을 때면 고개는 끄덕이고 목사가 아멘 하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정직히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말씀과 삶은 달라. 목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진짜 우리의 삶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심지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이건 모를걸. 하나님도 내려와서 살아보셔야 되는데. 누군가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삶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야. 그래서 믿음과 삶의 괴리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여러분에게 묻는 걸 떠나서 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정직한 고백할게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에 저기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회개하고 올라온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라고 외쳐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했어요. 정직히는 올라오기 전까지도 고민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올라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버리고 돈과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땅의 부자들은 모두 죄인이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모두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생겨나는 탐욕과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돈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위하여 벌며 수고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이게 더 어려운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재물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11조요. 여러분 1,000원에 100원 하는 거 괜찮아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0만 원에 100만 원 11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이걸 쓰다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1,00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괜찮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린다고요. 정직하게요. 믿음이 좋은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1억에 1,000만 원 괜찮으시겠습니까? 1억이 벌게 될 지어다 하면 아멘 하시지만 1,000만 원 당장 내놓게 할 지어다 하면 이렇게 대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 생기는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번 더 질문해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물질의 욕심,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욕심이 무엇인지 알면 돼요. 여러분 이 욕심은요 가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이쁜 딸입니다.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아이가 한 4살 때쯤에 인생에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뽑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동전을 넣고 돌렸더니 장난감이 쏟아지는 거예요. 얘가 신세계를 만났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500원만 달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만 하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청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 청년들을 볼 때마다 3,500원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루는 제가 교회를 가려고 출근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500원 달라는 거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내주려고 뒤지는데 그날 앞이 5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제 딸한테 봄아 이게 1,000원이야 당당하게 2배를 줬잖아요. 당당하게 1,000원을 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잡더니 집어 던지더니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봄아 1,000원이야 500원 줘 500원 줘 동전 줘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봄아 이거는 500원의 2배야. 뽑기를 2번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아이가 알아들었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필요 없어 500원 줘 500원 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500원 달라는데 1,000원 주고 욕먹는 그 기분이 어떤 줄 아십니까? 처참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제 딸에게는요 실제 1,000원의 가치보다 자기가 믿고 있는 500원의 가치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눈앞에 2배의 가치가 있음에도 뭘 선택한 거예요? 500원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어떨까요? 10,000원짜리 좋아해요. 너무나 다행인 건 아직 5만 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500원하고 1,000원 둘 중에 1,000원을 갖고 500원을 포기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한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죠.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500원의 욕심을 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1,000원의 가치를 배우는 거예요. 1,000원의 가치를 아는 순간 500원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버리려면, 탐욕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하찮은 가치관은 아무 욕심 없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들었던 기억을 아실 거예요. 가난한 농부가 자신의 밭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밭을 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냅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팔고 모든 것을 갖고 그 땅을 살려고 막 달려가요. 생명같이 여겼던 그 집문서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뛰어가요. 왜요? 그 땅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땅을 사기 위해 가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아, 나 저 땅 사야 돼서. 야, 어떻게 저런 땅을 사려고 해? 너 망하려고 한정했어? 내가 진짜 좋은 땅 알아. 나 따라와. 내가 소개시켜줄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친구를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죠. 난 괜찮아 라고 대답하고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왜요?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예요.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하나인 겁니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로마인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던 그 자신의 당당했던 모든 것이 누구를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를 알자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어야 될까요? 돈을 멀리하고 버리고 피하고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는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깨닫기 위해 매일매일 수고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삶, 맡겨진 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맡겨진 물질들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답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돈을 피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수고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 땅의 가치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늘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수고와 열심을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주어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면 누가 내 인생을 돌보고 지키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 자신은 너가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해요. 뭘로요? 너의 물질로, 너의 만족으로, 너의 성공으로 너의 삶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족의 기쁨을 배우게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해요. 꿈이 없고 희망을 품지 않는 것, 무의미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족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몫은 때에 따라 나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족의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만족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돼요.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에 충분히 주실 몫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보다 가진 게 정말 없어요. 이거는 정말 까놓고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안 믿으시죠? 제가 너무 표정이 어두워 보이시나요? 밝게 웃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 몫을 주셨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 때문에 제 삶이 부족함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얻었다고, 무엇을 가졌다고, 그럼 가졌으면 축복하면 되죠. 제게 그것이 없다고 그를 비판하고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비교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몫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행복해요.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족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돼요. 내가 가진 것 외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를 보는 축복이 주어져요. 내 주변에 이 재정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공간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쥐고 잡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내 것이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흘려보내며 사는 거예요.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자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최선으로 흘려보내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되고 자족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축복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을 누리는 삶. 한 번 더요. 영원을 누리는 삶.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경험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주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공간, 친구들과 대화하는 자리, 가족과 식사하는 자리, 직장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밥을 먹는 자리, 쉬고 자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천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해요. 왜요?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자족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그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8부출 같지만 저희가 저희 교구 좀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 교구에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구를 너무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교구 장로님께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장로님 참 많이 사랑했고 존경했고 같이 사역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그런 일 때문에 많은 놀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장례를 위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장례를 마치고 나서도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남겨진 권사님 그리고 남겨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장례가 끝난 지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교구 지역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었냐면 생전에 장로님께서 그 버섯 엑기스를 판매하셨었는데 남아있던 박스가 한 100박스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권사회에서 기꺼이 이 100박스를 다 팔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많이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또 교구 지역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권사님께서 죄송해서 100박스라고 했는데 실제 가봤더니 약 350박스가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구 지역장님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어요. 목사님 저희가 셀리더들과 함께 이야기해서 이 350박스도 다 사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3일도 지나지 않아서 350박스 아주를 다 교구에서 팔아주셨어요. 서유 선물로 다 이거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지역장님께서 병원에 그날 입원하셔야 될 일정이 있으셨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노트북을 가져가서 그 주문을 다 받으셨대요. 거기서 엑셀 작업, 아프신 분이 거기서 엑셀 작업하고 계셨던 거예요. 명단을 다 받고 입금을 다 받고 권사님이 그것을 못하시니까 대신 걸 다 해주셔서 다 정리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권사님에게 입금까지 다 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대단해요. 한 장로님하고 권사님 가정이 그 택배비라도 좀 아끼시겠다고 저 지방에 멀리 가는 것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다 배달하시겠다고 본인들 차에 그걸 다 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넘게 그 두 부부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것을 다 배달하셨던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힘드시죠? 라고 했더니 권사님 막 웃으세요. 안 힘들어요. 신나요. 재밌어요.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들어보니까 그렇게 차를 몰고 가시다가 산 논두렁에 빠져서 차가 빠지고 엄청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전화했어요. 권사님 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저한테 얘기 안 하세요? 근데 또 막 웃으세요. 권사님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랬더니 재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미친 짓 아닙니까? 아무 이득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 좋게 설교의 길을 얻어서 저는 오늘 저희 교구를 이야기하지만 제가 수없는 많은 교구들의 이야기, 청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 동산교회에 자기 것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헌신하는 기쁨의 소식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무서워해야 돼, 돈을 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엄중한 명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늘을 바라봐.
영원한 가치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돼. 그 나라를 향하여 너의 모든 것을 기꺼이 헌신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너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남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남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